출애굽기 21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 21장, 22장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십계명 외에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규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아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채우는 어떤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적인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뒤에 나오는 나머지 이런 법적인 규정들도 전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웃은 일반적인 사람도 되고 나와 가까운 형제도 될 수 있고 또 종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처음 나오는 내용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을 사면 6년째,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하게 하라.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어쩌다 그 사람이 빚을 졌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종으로 들어오면 6년까지는 그 일을 하게 하지만 7년에는 자유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는 이건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이웃에 대한 관계, 참 사랑의 관계를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이제 자유하는 시간이 와서 7째에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뭐 결혼을 했으면 같이 내보내지만 만약에 또 종이 나는 우리 주인도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해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또 그 종의 그 인권 말하자면 그의 모습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나가게 하지만 나가지 않겠다고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뭐 누가 일부러 팔아먹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팔았다면은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런 때는 상전에게 아내로 이제 줬다든지 첩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자가 이 주인이 그런 대접을 안 해준다 그러면 속량하게 해야 된다. 왜? 속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돈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때 아내로 사고 어떤 그 첩으로 샀다 그러면 그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해줄 때는 그건 너에게 잘못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들한테 주기로 며느리로 했다면 딸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약에 죽였는데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그것은 이제 도망을 칠 수도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가서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죽음을 당한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나 고의로 했으면은 그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아주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말씀하고 그래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사람을 납치하는 자도 죽이고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고 상당히 강한 벌을 얘기하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건 생명에 관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죽지를 않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 이제 이런 어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고 그러면은 손해를 어디까지 하냐? 손해배상을 완치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완치될 때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신한 여인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면 다른 특별한 것이 없고 그거 낙태한 것만 있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다른 해가 있다고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리면 때린 것으로 갚으지. 이건 이제 돈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렸다 하고 눈이 빠졌다, 눈이 실명됐다. 그럴 때는 그냥 돈으로 적당히 때우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도 눈이 한 눈을 실명할 정도. 그러니까 약한 자들의 권리를 들어주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되죠. 이게 쌍태복수법이라고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권리를 세우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요즘 같은 세상 돈 있으면 돈으로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이 일어나면 돈으로 딱 풀어버리고 갚아버리고 돈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남종의 한 눈이라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보상으로 그를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소가 이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도 죽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지만, 그러나 원래 이 소라고 하는 것이 받는 버릇이, 짐승이 그랬을 때는 이제 그런 고의성이 아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원래 이게 잘 받는 짐승이 있고 또 경고도 받았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데도 단속하지 안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그 임자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참 강한 그런 법이에요. 이 전부 이웃에 대한 아주 각별한 배려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참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구덩이를 열어두고 덮지 않았다가 거기에 이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주인이 그것을 보상해 주라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소가 또 소를 받아 죽였다 그러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반절 나누고 죽은 소도 반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문제가 22장에 나오면 이제 도둑질하면 5배, 4배, 5배를 이렇게 갚으라는 거죠. 이웃의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만약에 도둑이 이제 들어오는데 정당방위로 했을 때 그래서 죽었다. 그럴 때는 그 죄를 묻지 않지만 낮에 해가 돋았을 때 낮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러나 이제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를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는데 앞에서 4배나 5배 있죠. 그건 뭐냐면 잡아가지고 빨리 도둑질해가지고 잡아서 처리를 해버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이게 죄를 중하게 먹고 아직은 그렇게 이제 살아서 있으면은 갑절로 물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해를 끼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매한 게 이제 이웃에게 뭘 맡겼는데 그것이 이제 도둑 맞았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애매한 거죠. 진짜 도둑 맞았는지 맡긴 물건을 저 사람이 살짝 하고 도둑 맞았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조사를 잘 해라. 이제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맡은 자가 하나님께 나는 맹세코 이것을 내가 사적으로 도둑질하거나 속인 것이 없다. 그럴 때는 믿어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이름을 걸고 하면 믿어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왕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표를 탔는데 잊어버렸다. 그럴 때 차표 검사원이 와서 차표 내놓으라고 그럴 때 자기가 진실이라면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그런데. 근데 요즘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믿기도 어려워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러고 속이는 사기꾼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금전 문제 이런 것은 요즘은 이거 믿음이라고는 가지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린다고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해서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참 속이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대개 사람들이 뭐 돈 거래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 돈 문제는 믿음하고 이거 되게 관계하기 어려워요. 돈 앞에서 사람들이요. 참 마음이 안 바뀌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돈 문제를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 거래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돈을 거래한다면 정말 못 받을 그런 상황이면 안 받을 상황을 가지고 좀 빌려준다든지 그런 마음이 이 때로는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믿음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목장이나 이런 데서도요. 돈 문제 거래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고 정말 상황이 오면 어떻게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돈 거래 이런 거 좋지 않고 교회에서는 특히 개 같은 걸 하면 안 돼. 개. 이거 꼭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 문제만 아니라 상대방, 교회 전부가 문제돼. 교회 안에서는 개놀이, 뭐 이 돈놀이 이런 건 참으면 안 돼.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최순실 씨도 개였다고 그러잖아, 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세 가지 우상 숭배 아주 살인,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 무당,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건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요즘은 다문화라고 그러죠. 다문화. 많아요. 흔해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많아요. 그러죠? 뭐 외국인들 참 많아요. 우리 아동센터 같은 데도 보면 몇 가정들이 있어요. 필리핀, 뭐 많은 또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이런 외국인들 압제하지 마라.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데서 왔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뭐야?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 그래갖고 자꾸 마음이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무시해요? 미국 사람, 뭐 캐나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왔으면 또 그런 마음을 잘 안 가져. 왜?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같은 미국인이라도 흑인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 에이구 이런 생각 자꾸 사람이 참 이런 생각들 이건 뭐냐 내가 그들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 그게 아니고 너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생각해요. 내가 나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낫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갑질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다양해요. 돈, 권력, 지식.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 갖고도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는데. 성경은 네가 낫다고 하라고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이고 그게 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면 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힘을 남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게 큰 것이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이나 그리고 그 어떤 그 기관에서 임원들은 섬겨야 돼요 많이. 왜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 이 마음 없으면요 세상적이 돼요 세상적.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안 할 때는 마음이 상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달라야 돼요 세상하고. 이게 세상 휴유하고 세상 조직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행여 세상에서 이렇게 좀 뭔가 조금 해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왕왕 그걸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라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사회적 약자 이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많이 돌봐라. 또 제가 20주년 내년 20주년인데 각 기관에다가 제가 말씀을 한 게 그거예요.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각 기관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업을 꼭 하나씩 해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보라. 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 섬김이에요. 섬김. 그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돈 꾸어주는 거죠. 백성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돈을 꿔줬으면 이자 받지 말고 채권자같이 하지 마라. 채권자같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이제 전당을 잡았어요. 담보로 잡았을 때 이웃의 옷을 담보 잡는 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옷을 맡길 정도면 너무 가난한 거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이 통으로 돼갖고 길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그걸 입은 채로 자서 이불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담보 잡혔으면 밤에 이게 이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와 같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해지기 전에는 다 돌려주라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사랑을 해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참아내지 못한다. 그다음에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추수한 것, 뭐 짜낸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뭐 이런 거 이제 첫 열매, 10분의 1, 뭐 이런 것들은 더디게 하지 말고. 참 여기서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추수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올 때 어떤 마음속에 결단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해야지 편해. 꼭 일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년 작정하고 뭐 헌금합시다. 그러면 꼭 반드시 줄어요. 1년은 그대로 되어지는데 2년 때는 조금 줄고 3년 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으면요.
안 한다고 해서 그 법적으로 누가 와서 그런 건 아니죠. 뭐 세무서에서 뭐 가상금부터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 신앙.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이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들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개든 먹는 것도 이게 구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이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이 뭐냐? 이웃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지켜가고 이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웃과의 사이 속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럴 때에 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법을 지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고 우리도 주의 종이었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죄의 법이 아닌 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